예수님께서 그의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묶어서 그렇게 6조를 만들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곳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 할 이야기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더라. 내가 아픈 사람의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또는 그 전도 기간 속에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을 환영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 전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벳세다로 가자. 그렇게 말해요. 벳세다로 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벳세다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잘 듣고 계시다가 왜 갑자기 벳세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과 병행 구절이죠. 마가복음 6장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쉬어라 해야죠. 쉬기 위함이에요. 쉬기 위함. 제자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뭐 병 걸리면 치료를 잘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사람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우리가 의료 선교 가보면 그렇거든요. 의료 현장이 열악한 곳에 의료 선교 가면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약 하나를 받으려고 몇 날을 걸어와 가지고 줄 서는 걸 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루 왼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상담하고. 그러니 뭐 밥이야 먹었겠지만 제때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죠. 대충 김밥 하나로 때우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쉴 시간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쉬어야 사역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베세다로 가니까 예수님과 그 주위에, 제자들 주위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아니 내 병 안 고쳐주고 어디 갑니까? 아니 예수님 좋은 말씀 들려주셔야지 도대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로 가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베세다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쉬려고 갔는데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그렇게 기록해요. 거기 가서도, 쉬러 가서도 병 고치는 거예요. 쉬러 가서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복음의 말씀을 전가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몇 날 며칠을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충 때우고, 그래서 쉬려고 갔는데 또 쉬지 못하시고 또 일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쉬지 못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못 쉬었겠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적하게 가서 뭐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일했겠죠. 쉼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지 못하는 인생. 1년 365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쉽니까, 여러분?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도 또 일해야 돼요.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평생 일만 한 것 같은 인생.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먹고 살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말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쉬려고 왔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일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되어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뭘 가진 게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와서 병 고쳐보겠다고, 또 말씀 들어보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남자면 5,000명 아닙니까? 제자들 12명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줘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손에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원래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도 없었어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기 때문이지 원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줘서 그나마 그 손에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해가 져 이제 배가 고파 먹으려고 자기 두 손을 살폈더니 자기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밖에 없더라. 이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몇 날 며칠을 일하고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 먹을 게 없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한 끼 먹는 식사 아니겠어요? 어른이 그거 먹으면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끝에 해가 질 무렵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열심히 일하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의 떡을 매일 먹는데 인생을 돌아놓고 보니 남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지중지 자녀들을 키웠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나 부모님 품에 있지, 애들이 크면 부모님 품에 있습니까? 영원히 내 품에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애들이 다 부모를 떠나요. 언제나 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 말대꾸 하는 것이 자녀들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 한 채, 차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합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꿈, 내 청춘 다 바쳤어. 그렇게 집 한 채 마련하고 아들 키운다 고생하고 바둥바둥 살았는데 누가 내 고생한 거 알아줘요?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주죠. 차 당연히 있는 것 줄 알고, 집 당연히 있는 줄 알아요. 젊었을 때 내 꿈 다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살았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평범한 그런 중위소득을 갖는 사람이 몇 년을 돈을 모아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느냐. 신문에 보니까 약 11년을 월급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집도 서울에 있는 집, 아파트 못 사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하나 살까요? 연봉이 5천, 6천인 사람도요, 10년을 모아봤자 5억, 6억밖에 더 되겠어요. 5억, 6억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고 다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허무하다 하는 게 허무하다. 내 인생 돌아보니 왜 남은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심히 일한 제자들 마찬가지죠. 그들의 두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사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대충 사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저한테 얘기해보라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게으르게 사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놓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 내 인생이 저물어 갈 때 내 손을 딱 펼쳐보면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인생이 헛된 겁니다. 내 두 손에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보십시오. 그 돈 쓰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요. 허무하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왼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허무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생만 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죠. 제자들이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초라한 오병이어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가? 예수의 손이,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면 그때 비로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뒤안길에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내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갈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28절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돈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걸.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타지를 못하는 걸.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바울은 원래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가말리엘. 지금으로 치면요, 일타 강사에게 사사 받았다니요. 사사. 개인 교수 받은 거예요. 일타 강사에게. 얼마나 여러분 부유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다 배설물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배설물. 다 버리고 나니 바울의 손에 든 것이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정말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거 그거 하나 들고 먹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바울이 아마 그가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았으면 분명히 뭐라 그랬겠어요? 그 인생의 해질녘에 내 인생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죠?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굶주려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충만하고 하나도 안 풍성해요. 매 맞고 다녔잖아요.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고 다녔죠. 배를 타고 가면 배가 파손해서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 살았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내 손에 오병이어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나는 굶주리고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인생의 험함이 몰려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없어도 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그에게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돌아가면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뒤안길에, 그때 인생에 저물어 갈 때,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왜 이거밖에 없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허무한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 허무한 인생이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의 길이 예수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예수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없으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합니까? 다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만나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예수를 만나면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주는 음식을 다 먹고요, 성경에 보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배부를 만큼, 우리가 배를 두드리는 만큼 풍성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줬을까요? 나누어 주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뗀 물고기와 이 떡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사람들 시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죠? 그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하는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주실 수도 있겠죠. 줄 세워서 주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제자들 여러분 5,000명 다 먹이려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들도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일 때도 또 그들은 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른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의 제자로, 우리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비록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삶과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힘들었지만 또 예수님께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잡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요. 그들도 배고프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배고프고 뒤돌아 살펴보니 내 손에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주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누어주는 그 음식을 받고 먹는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류가 있느냐? 한 부류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떡을 먹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들도 나중에는 먹었겠지만 12제자와 많은 무리들, 나누어 주는 자들과 받는 자들. 여러분, 먹는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먹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손 들고 더 달라 그랬겠죠? 더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먹었던 5,000명은 그들의 배가 부른 것으로 끝이 났어요. 배가 부른 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불렀어요. 아, 배부르구나. 그런데 나누어 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앞에서 물고기를 받고 떡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가진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나오네. 이게 뭐지?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뭘 봐요? 기적과 능력을 봐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5,000명,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배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 되심을 못 봐요. 먹기만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봐요.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너무 깊이 가지 마. 교회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되지. 물론 광신도가 되라는, 이상한 광신도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면 뭐밖에 없어요? 배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뭘 보지 못해요? 예수가 예수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능력자이시고 예수의 베푸시는 기적을 적당히 거리를 두면 배부르게 살 수는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려는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주님을 알려는 삶,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도 어느 정도 적당히 몸을 담그고 세상에도 어느 정도 적당히 몸을 담그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인생의 황혼에 들어 인생의 날이 저물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더니 내 손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런 인생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기적을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뒤안길에 가서 내 손을 펼쳐보니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네 라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구주 되시네, 주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거리를 띄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다가오시고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허무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 허무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배부를 수는 있지만,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배부르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생기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저 날아가는 공기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아침부터 일어나 수고에 떡을 먹는 것, 밥 먹을 시간에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하나 사서 때우는 그 삶을 살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 풍성한 인생, 비록 내 삶 힘들어도 예수 생각하며 기뻐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